되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신년 예식 이게 꼭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예식 안에 흰옷 입힌 예식이 있어요. 흰옷. 근데 그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거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몸을 휘감을 수 있는 흰색 긴 옷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군종교구 성당이 구독자분들 후원해 주세요. 구독자분들 후원해 주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 드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무튼 근데 흰옷 입힌 예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뭘로 나타내냐? 흰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묘사를 하냐면 어떠한 마전장이가 뭐냐면 옷을 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흰색 옷으로서 하나의 표지로서 하나의 사물로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견진성사는요 여러분 뭐 성령 7은 이런 얘기 있는데 성령 7은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아직 못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7은 조만간 이런 좀 뭐랄까 좀 쌈박해 보이는 이런 무식함은 제가 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예비자 교재 안 줬죠? 요만한 소책자인데 그거 이따가 하나씩 드릴게요. 거기 이제 성령 7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경진성사는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성인식이라고요. 성인식과 같다. 그래서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을 그걸로 자체도 뭐 충만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금 그만큼 성장한 사람에게 더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예식을 거행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 가톨릭이 있고요. 우리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면 가톨릭이랑 가장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정교회라고요. 정교회도 칠성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세례와 견진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일정 기간 뒤에 견진성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정교회는 세례와 견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받고 곧바로 견진성사를 줘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 그냥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보통 언제 주냐면 천주교에서는요 14세, 1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때냐면요 이제 좀 뭔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어려운 말로 명오가 트인다고 해요. 명오가 트인 거. 그만큼 몸이 자란 만큼 생각도 자랐으니까 어떤 것이 뭔가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때에 사람들 14세에서부터 15세까지 사람들한테 견진성사를 줍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정교회는 붙어 있어요. 애들한테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기억 속에를 더듬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견진성사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교리 제가 일단 교재에 나눠주는 걸로 통해서 보세요. 견진성사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견진교리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견진성사는 오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 그때 받는 은총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세례, 견진,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또 그렇죠. 혼인과
성품성사. 자, 여러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비혼주의라는 거를 갖지 않는 이상은 다 웬만하면 자기 짝을 찾아갈 거예요. 결정적인 여자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친구들에서 만나면 괴롭겠죠. 왜 웃냐?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이게 아까 내가 아까 그 카페에서 우리 둘만만 알아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카페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죠? 요즘 여러분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혼인 신고하러 어디로 갑니까? 관공서 가죠.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원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우리 성당. 자, 혼인 성사를 받음으로써 미안해 비유가 좀 지저분하지만 권과 황이 부부라는 것을 혼인 성사를 통해서 아씨 미안하다. 야 제일 마음에 드는 연인이 누구야? 아 근데 이것도 또 유튜브 또 알고리즘이 또 이거 나뭐 이런 거 노딱 매길 수 있어 안 돼. 어쨌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보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하느님 앞에서 우리 부부예요. 평생 우리를 갈라서게 만드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라고 선언하는 게 혼인성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 1000년 전 뭐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이 혼인성사 증이 이 사람들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던 유럽의 왕국들 있죠. 왕들은 일부 일처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시대의 동아시아의 황제와 왕들은 뭐가 있었죠? 부궁이 있었죠. 부궁. 왜 처음 듣는 얼굴이야? Do you know 후궁?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가끔가다 신부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교리는 맞진 않지만 내연녀들이 있었죠.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는 있지만 마누라는 오로지 하나. 그 옛날에도 유럽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왕들은 부인은 하나였어요. 왜? 교리에 따라 일부 일처제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A랑 B랑 살다가 근데 요즘 워낙 이혼이 많으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그 처음 마음을 잃고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서로 갈라서죠. 근데 A랑 B가 이혼의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 혼자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잖아.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혼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교회에는 이혼이 없거든. 혼인이 무효인 혼인은 있지만 이혼이 없어요. 근데 그래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했어. 근데 B가 오영환이라는 사람이랑 마음을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얘는 신자가 아니야. 오영환이는 신자가 아니지만 얘는 신자잖아. 신자인데 이혼을 해서 얘는 신자 아니냐 만나서 살잖아요. 살림집처럼 살잖아요. 얘는 그 뒤로 성사가 금지돼요. 왜?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고해법에서 혼인관계는 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오영환이라는 애 끌고 들어왔잖아. 불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이해됐어? 너 표정이 이해했다고 해줄게. 그 표정인데? 아니야? 근데 그냥 만약에 이런 관계 없이 둘이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다 그러면 뭐냐? 아 둘이 별거 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둘의 혼인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해소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자연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 A는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뭐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혼인성사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혼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요. 혼인성사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군종 성당에서도 혼인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아무래도 서울에 유명한 성당들이 많잖아. 대표적으로 명동, 청담동 또 등등 뭐 여러 가지 막 그 자매님들의 이 샤방샤방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성당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좀 뭐라 할까요? 되게 좀 후져 보이는 성당은 이런 데는 안 온단 말이야. 안타깝죠. 근데 이 혼인 성사를요,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보통 미사 안에서, 미사 밖에서. 미사 안에서 하면 미사 중에 혼인을 하고요. 미사 밖에서는 모여가지고 성당에 모여서 혼인 증인세우 우선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영화를 봤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정규 집전자라는 말. 누가 질문하지 않냐? 부제는 세례 줄 수 있냐? 너가 있었냐? 아, 박대희가 있구나. 세례는 누가 줄 수 있어요? 부제도 줄 수 있어요? 응, 줄 수 있어요. 부제부터 성직자거든. 그러면 자, 미사 때 혼인성사를 한다고 해봐. 미사. 그럼 당연히 신부가 있겠죠? 신부 미사를 하니까 신부급 이상의 성직자는 있어요. 왜 미사를 집전해야 하니까. 부제는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인 당사자 A와 B가 오겠죠. 그리고 여러 명들의 신자들이 같이 오겠죠. 혼인 증인은 잠깐 뺄게요. 근데 이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혼인 성사는 누가 주는 것이냐? 신부가 A와 B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B에게, B가 A에게 혼인의 성사를 수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혼인 서약으로서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인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누구냐? 혼인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황이 신자인 A랑 결혼을 해, 혼인 성사를 해. 그러면은 황이 A가 황에게 성사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인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 그럼 신부는 뭐 하는 역할일까? 미사 밖에서도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냥 주례를 하는 거예요. 예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혼인을 합의할 수 있도록. 너 내 거야. 나는 너 거야. 너가 내 남편이고 나는 네 아내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저 사람을 내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없던 걸로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느님이에요. 일체적으로. 근데 그 하느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권이 장가에 가서 신자이 마누라를 얻고 사는데 얘랑 너무 살기 싫어졌어.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나 너랑 못 살겠어. 저 사람도 나 너랑 못 살겠어. 근데 하나님께 둘이 기도하는 거야. 나 저 새끼랑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응 그래 너네 둘이 이제 부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절대 해주시지 않으시죠. 다시 말해서 이 혼인에 대한 서약, 서로에게 준 혼인성사의 서약, 약속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이혼이 없는 거예요. 이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중 한쪽이 자연사를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혼인 왜 짝이 없는 거니까.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마음속에 나의 영원한 아내.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금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혼인 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혼인에 서로에게 합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너랑 나랑 혼인을 합의했어. 근데 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초혼일 때 이 부부가 서로 어떻게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해되시죠? 고상하게 풀어낸 거야. 그래서 A랑 B가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을 치면 초야를 친다는데 첫날 밤을 보내는가를 통해서 이 혼인 합의가 완결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식적인 차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함께 알아두시고 이렇게 현실적이구나, 교회가 꼰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약간 이건 내 사담인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바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9년치책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정보업체에 갑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서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국제 결혼으로 이제 가요. 근데 너무 좀 나는 안타까운 게 내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짝을 만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물론 그 사람의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그 고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 그렇게 되는 게 좀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짝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요소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가 빠진다면은, 그죠? 너무나 힘들어진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버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어요? 그럼 이제 우스갯소리를 뭐라 하시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빈말이라는 거죠. 두 분이 평생을 함께해온 그 정말 인내와 수고와 이런 것들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로서는 참 따라가기 어려운 정말 대단한 수준들인 거죠, 부모님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짝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보다 첫 번째로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도. 주님께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짝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뭐예요? 성품성사. 성품성사는 한마디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제서부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계 제도를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성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헤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대표교? 그 밑에 교황님들을 누가 뽑죠? 네, 추기경이 뽑아요. 뭐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추기경이 보통 누구나 좀 할 수 있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단계가 되게 대주교라고 하고요. 이게 주교예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 있는 이런 교계 제도가 가끔가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주교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3분이 있는데 그 3분이 추기경이라는 건 좀 덜하지만 대주교님들은 교구장 주교가 있는 지역에서도 잘 활동을 하기가 원래는 어려워요. 급으로 보면 여기가 윗급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여기에 나아가야 또 인정해주는 이런 쪽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 중세 유럽에 공후 백자남, 공자, 후자, 백자, 남자, 왕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처음 듣나요? 이 분위기 뭐지? 역시 문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신부가 있어요. 그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준이를 위해서 부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라고 그러죠? 거기는 우리 부제라고 해요. 이 부제는 근데 지금은 이 중요성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약간은 약간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피교육자이면서도 이제 이 성직자인 신학교 최고학년들, 신학교에서 7학년 정도 되는데 부재되고 신부예요. 이게 둘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신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신부가 아무리 100만 명 있어도 신부 한 명 못 만들어요. 그거 재밌는 거. 부재가 2천만 명 있어도 미사 하나에 집중을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이건 농담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부터 서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부재, 서품, 사재, 서품. 물론 이제 미사를 드리는 모든 저기를 한마디로 2급부터는 사재라는 말을 씁니다. 굳이 뭐 따로 하진 않고. 그래서 주교, 사재, 부재 이 성직자 안에서 3단계로 나뉘어져요. 천주교는. 그래서 주교는 뭐냐면 이 주교부터 있는 모든 분들은 주교 계열을 붙고 사제는 원래 이제 사실 신부죠. 신부는 우리 신부, 부제는 여기 부제, 여기 상주를 나눠요. 그래서 성품동사.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정직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성품성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초쯤에 휴가 나가는 사람들 있을 거야. 자, 거는 서울이고 황은 어디지? 대전. 제주? 예. 제주? 네. 감귤국? 네. 저기는 이제 나랑 같은 교구니까 인천교구. 그렇죠? 서울은 2월이고 대전이 1월이 대전이 햇수나라고 그러는데 대전 대학이 1월로 알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사제상품식이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가보세요. 미사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사제상품의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월 6일에 인천교구 성품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구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제상품. 그래서 사제는 이제 직무로서 봉사하는 거죠. 나의 직무는 뭐냐? 신자분들을 위해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성사 집전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신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부. It's me.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성사는 이렇게 딱 끝나고요. 여기 어디까지 가요? 아이씨, 안 지워졌네. 자, 신부, 그냥 사제라고 표현할게요. 사제는 둘로 나뉘어요. 몰랐죠? 저는 일반 교구 신부예요. 네, 여러분 정동 가본 적 있어요? 서울 정동? 안암동에 뭐가 있지? 아, 너 연대지? 안암에 고대가 있지. 네, 너 정동 연희 저기 연대가 어디 있지? 무슨 동이지? 안암동인가? 신촌? 미안하다, 내가 인천밖에 몰라서. 서울 정동에 가면 프란치스코 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유명한 수도가 어디 있냐? 내가 잘 몰라서 인천밖에 몰라서 내가. 그래서 그리고 수도회가 있어. 수도회. 교구신부, 수도회 신부. 자, 저는 교구 신부는 교구에 소속돼 있는 신부예요. 수도회 신부는 수도회에 소속된 신부예요. 둘이 양상이 다릅니다. 교구 신부는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성당들 있죠. 무슨 동 성당, 무슨 동 성당, 무슨 동 성당, 무슨 동 성당? 성당 안 알구만. 어? 김기량 성당이라 해가지고. 아, 김기량 성당. 라파에로가 제주도 떨어졌잖아 아까. 그 표착 기념 성당이 김기량 성당. 맞지 않냐? 아니다. 소리 잘못 말했어요. 김기량 성당에 따로 있습니다. 제주도에.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가면 가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교구 신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상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황은 한방동 지역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있다 해서 속세에 있다 해서 제속 신부가 나옵니다. 속세에 있는 사람, 제속 신부. 수도의 신부는 뭐냐면 뭐 수도에 듣고 뭐 선교에 듣는 그냥 수도에만 얘기해. 선교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파리 예방전교회 있죠. 파리 예방전교회는 그냥 선교의 신부예요. 수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회도 수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선교의 신부예요. 근데 선교회까지 말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수도회로만 그냥 얘기할게요. 수도회는 뭐냐면 수도회는 이런 거예요. 개념이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세상과는 좀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울타리를 둘러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근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면 무질서해질 수 있잖아요. 서로 간의 기호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 같이 살 수 있는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수도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도회 사람들 안에 여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기본적으로 이 규칙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미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수도회 신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수도회는 요 공동체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려면 이 지역에 있는 제독 신부한테 가서 미사를 받는데, 이제 그런 형태에서 더 발전해서 이 안에서 있는 회원들한테 전례를 하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신부를 양성을 합니다. 근데 그 신부 역시도 수도회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수도회도 나중에 뭐 분화합니다. 완전히 봉쇄해서 사는 몇십 년 동안 그 밖에서 나오지 않는 수녀님들이 있어요. 저쪽에 대전 지역에도 가르메 수도회가 있어요. 가르메 이런 데는 정말 몇 명 빼고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렇게 기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도회가 있고, 혹은 밖에 나가서 수도회로 회칙 안에 울타리는 있지만 밖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활동 수도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도 둘러다닌다는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유럽은 이쪽이 더 세대요. 나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지만, 왜냐면 유럽에는 베네딕 교회가 몇 년 됐냐, 설립된 지가 보통 1500년 됐거든요. 1500년. 걔네만의 뭔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이 더 느낌이 센데, 한국은 좀 특이하게 교구가 더 많아요. 교구 신부가 더 세요, 파워가. 왜냐면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의 배경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어디 외방종교회였죠? 파리 외방종교회였죠? 파리 외방종교회가 역할이 뭐였어요? 선교지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 안에 신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중에 신부를 양성해서 교구를 이룬 다음에 자기는 싹 빠지는 애들. 걔보다 파리 외방종교회, 선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 교회를 조직했기 때문에 교구 신부가 더 많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삼아 들으시면 돼요. 너무 여기까지 아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그리 어렵지 않고 그리 복잡하지 않고 그리 장황하지 않는 오늘 기도에 대해 첫 번째 시간 가졌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아까 A와 B가 결혼했는데 B가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매연 관계하면 더 이상 세례 못 받아지 않습니까? 근데 A랑 B랑 결혼했는데 B가 신자인 C와 매연 관계를 좀. 좋은 질문이에요. 곧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아의 질문이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자 A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자 B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성사까지 다 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둘이 살다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그게 나가서 야 너랑 나랑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은 사회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야.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한 거야. 그래서 둘이 별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 B가 남자고 여자고, 근데 이 B가 지내다 보니까 C라는 신자를 만났어. 이 사람 너무 잘생기고 젠틀하고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뭐 동거도 나쁜 거, 교리상으로 안 맞는 거지만 어쨌든 뭐 동거를 짓게 고 둘이 같이 사회법적으로 혼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찍어봐. 자, 정평아 대강 알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병우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 이 사람도 걸리고요, 이 사람도 걸려요. 둘 다 이걸 어려운 말을 뭐라 하면 조당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거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또 이게 활용할 수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의 경우. 근데 C가 이 사람이 돌식인 걸 몰랐다고 하면은, 그죠?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러면 좀 많이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법적으로는 이혼했다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는 유부녀야. 근데 지가 어떻게 이걸 비집고 들어와? 몰랐어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이혼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은 짝을 만나서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 이거만 다시 강조할게요. 아시겠죠? 혹시 또 있을까요, 질문이요? 없는 걸로 알고 마친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같이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